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하나님이 일곱 자녀를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사람이 입으로 말할 수 있는 말,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말들, 들은 말을 자기가 입으로 말을 한다. 또 듣지 않은 건데 자기만 쓸 수 있는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또 듣고 말을 하는 이런 말에 대한 이런 어떤 흐름이 있다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말을 들은다고 해서 들은 말을 다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고 또 내가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이 따라야 되는데 그런 목적으로 내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다 따를 수 있을까?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인류가 또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각자 각자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형태가 일정하지 않고 각각 제 마음대로 사는 그런 것은 보이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사람이 하는 행동, 이런 모양으로 산다 저런 모양으로 산다 하는 것에는요 결국에는 말에 흐르는 말에 서로 전해지는 말이 이게 각각 다르므로 각각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말이 나올 때는 그렇지 않은 거죠. 내가 하는 말이다 하는 이 말은 말이 나온다 할 때는요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도 그 말을 알아듣고 똑같이 말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이 살기를 바라면서 그게 통하기를 바라면서 말하는 것은요 모든 말에 공통적입니다. 그렇지 않는 그런 내용을 의도를 가지지 않고 말하는 내용은요 없어요. 그래서 내한테 들려지는 말은 누군가가 그 말을 하게 될 때는요 그 말대로 해야 되는 요소를 가지고 그 말이 나타났는데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그 말대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그 말대로 살아가지 않는 말이 될 때는 이 말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힘이 없어요. 이런 내용이 지금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정보가 많다, 정보시대다 하는 인터넷 시대가 되면 될수록 그것은 더 심해졌다. 말은 많은데 언어는 횡행한데 그 언어에 따라서 행동을 나타내는 사람은요 거의 없는 지금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내용이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정체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내용을 볼 때는요 전부 다 행설수설하는 환경 속에서 무엇을 목표로 하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각각 제 나름대로 사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인류사를 전체로 볼 때 과거에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엄중한지 모릅니다. 말에 단어가 적고 어휘수가 적고
말하는 그 내용이 누구든지 그 말에 대해서 적용이 되어지고 한 말이 나오면은 그 말을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요 거의 없을 정도로 다 모든 사람이 저 말을 저 사람이 했나? 그럼 내가 알아듣고 내한테 하는 말인갑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 거죠. 당사자 둘이 앉아서 이야기해도 서로 잡담이 된다고 하는 잡담은 되더라도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이 내한테 내가 지금 행동해야 되는데 아주 직접적인 말이다. 두 사람이 앉아서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그런 자세로 듣지 않는다 이거지 지금은.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표현들, 성경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이 표현이 되어질 때에 그 한마디 한마디가 가지는 그 엄중함, 그리고 그를 통해서 또 듣는 자나 이 성경에 나타나는 표현을 말하는 자가 다 같이 그 성경에 있는 그 표현의 엄중함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인식해가지고 한 말을 성경에 있는 말이라고 그 가중치가 더 엄중해서 전한 자는 더 엄한 어떤 참 무게를 가지고 전하고 듣는 사람은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더 엄중함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 성경에 있는 표현을 가지고 자기 행동을 분명히 방향이 영향을 입을 정도로 바로 그 적시로 내가 행동을 하는 그런 시절에서 우리가요 이 성경이란 위치를 봐야 되는 거죠. 지금은 뭐 너무 쉽게 성경에 있는 표현을 너무 쉽게 얘기하고 또 성경에 있는 내용이 지금은 어느 정도로 지금 되어지느냐.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1988년이라 하는 어떤 올림픽 시대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참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는데 아마 상당한 그 어떤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1988년 대한민국의 서울 올림픽이 개최될 때 그 이후하고 그 이전하고는요 성경에 대한 이 흐름이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그걸 인지를 하면서 그걸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돼요. 1988년 같으면은 지금 2018년이니까 30년 전에 30년 딱 30년 전이라는데 어떻게 오늘 아침에 그게 기억난지 모르겠어요. 왜 그 부분이 기억나는지. 왜냐하면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이 공동번역 성경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에. 천주교 역사에도 교황청의 역사에도 아마 그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성경을 번역하겠다. 다른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천주교가 이걸 개입하겠다. 다른 나라도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우리나라에 또 다른 나라에 있는지 모르니까 내가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할 정도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거든. 그때의 개신교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개신교 쪽에서는 천주교하고 개신교를 분리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말을 할 때 천주교는 성경을 안 읽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이 성경이 이 자리가 있는데 이 성경이 저들에게 번역이 되어지면 되냐. 그 성경에 예를 들어서 서로 가치를 알고 서로 엄중했으면은 이거 왜 그 천주교한테 그런 말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천주교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성경을 알아야 될 요소에서는 이것도 동일한 어떤 위치가 있지 않느냐. 성경에서 제외될 사람이 있겠느냐. 그래서 성경을 같이 공동번역해놓으면 저들도 성경을 읽고 좋아지지 않겠느냐. 달라지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요소도 있었어요. 요 두 가지가 하나의 여론이 한국교회 안에 이게 서로 간에 뭐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공동번역에 참여하는 개신교 쪽에는 이런 갈등, 두 가지 갈등 때문에 있는가 하면은 천주교의 갈등은 어떤 갈등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 갈등보다도 어떤 속셈이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간파해야 돼요. 지금에 이르러서
성경에 대해서 전 세계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성경은 적어도 권위와 전통, 적어도 성경에 대한 위치, 내가 안 읽으면 안 읽었지 성경을 함부로 인용을 못합니다. 성경의 자체 그래도 이게 전통이 있고 전 세계에 보편화되어진 어떤 과정에 있었던 수많은 여러 가지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함부로 말하지 못해요. 다른 말이 있더라도 성경에 있는 말이 되어지면, 연결이 되어지면요, 조심한다니까, 주춤한다니까, 함부로 인용을 안 한다니까. 어때, 대화 속에나 뭐 이런 말들 속에, 전해지는 말들 속에 함부로 나타내질 않아요. 나타낼 때는 반드시 인용을 하죠.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있다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988년의 이후로 공동번역이, 정확한 연대는 제가 그쯤에 이제 공동번역이 나왔는데, 그걸 기념해가지고 1988년에 있던 그 올림픽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기념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알려지는데, 성수공에서 마침 또 그때 천주교하고 어떤 그 여러 가지 주어지는 대화들이 있고 하니까 공동번역이 나오게 됐는데, 그 공동번역이 나온 지금에는 성경이 가장 성경을요, 뭐 좀 일종의 조롱거리 비슷하게 말하자면 이 근위를, 성경이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하게 받아들이냐, 얼마나 중요하게 전달하느냐, 성경에 이런 내용이 표현된 것에서 하나 이것을 말해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여기에 갖는 그 어떤 무게, 그게 비하면은, 그러한 자세에 비하면은 천주교에서 교황에 의해서 어떤 그 공동번역의 한글로서 나오는 그 이후로서 30년이 지난 지금의 천주교에서 텔레비전 나오는 강론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내 말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들어봐라고. 성경의 근위를, 성경에 있는 표현들이 얼마나 참 막 우스개 형태로, 한마디로 무슨 다 같은 건 아닌데, 어떤 사람이 강의를 들으면, 성경 강의라고 해서 천주교에서 하는 강의를 들으면 그 사람은 아주 뭐 코미디예요, 코미디. 성경을 교재로 해서 가지고 코미디의 어떤 프로그램에 나타나면서 성경을 표현하려고 하는 이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뭐 얼굴에 뭐 미소가 가득하면서 말이에요, 아주 조롱 비슷하게, 조롱 섞이는 느낌으로 내가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들어지더라. 이런 걸 보면은 천주교는 의도적으로 공동번역을 할 때 성경이란 자리를 분명히 겨냥을 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하는 자도 그런 어떤 무게를 가지고 전하고, 듣는 자도 이게 보통 어떤 근위가 있는, 힘이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어련히 그걸 알아서 받을 수밖에 없고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번역 성경을, 그들이 성경을 인용해갖고 나타내는 천주교의 행태를 보면은 교황제도라고 하는 이 내용이 590년부터 내려와서 쭉 지나오면서 하나의 정책적으로 대한민국의 한글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한글 성경을 공동번역이라고 바꾸면서까지 자기들이 접근하는 이 내용에 성경을 그야말로 인정하지 않던, 교황이 어떤 그 자리는 인정해도 성경을 교황 자리만큼 인정하지 않던 저들의 행태가 결국에는 공동번역을 이용해 가지고 성경의 자리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어떤 모략이 있겠다, 모략이 있었겠다, 그걸 지금 진행 중에 있겠다라는 것을요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갖고 전하는 사람이네. 교회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전하는 내용 속에 무게를 가지고 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일반 군중들이나 일반 사회나 이 속에는 지금 이 성경을 가지고 공동번역을 가지고 활용하는 대한민국 안에서만 지금 적용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지만은 익숙한
성경의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이 조롱거리 비슷하게 코미디처럼 해석하는, 그러니까 그건 뭐 그런 해석은 돼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이런 식의 해석이 되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이 표현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하찮게, 뭐 잡담 비슷하게 돼버려, 잡담 비슷하게. 지금 그런 지경으로 있다, 지금. 한글이라 하는 이 성경도 우리는 가지고 참 하나님 말씀 가지만은 같은 한글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공동 번역을 쓰면서 성경을 이야기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자리는 오히려 교황의 자리였고 성경에 있는 것은 하느님이라 해가지고 천주교에서 나타내는 하나님과 개신교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표현이 같은 어떤 것을 분명히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그 문자로 나타내지만은 이것은 지금 전혀 다른 위치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정반대적이란 말이에요. 전혀 다르다는 것은 헬라 문화였던 귀신의 일종의 귀신의 우두머리의 위치에서 하느님이라 하는 헬라 문화에서나 그 라틴 로마 제국에서는 아폴로, 헬라 제국에서는 헬라 문화 속에서는 제우스, 그 내용을 성경에 하느님이라고 하면서 하늘님, 대한민국 사람들이 알거는 헬라 문화에서는 제우스, 로마 문화에서는 아폴로, 대한민국의 한글로서는 하늘님으로 성경에 표현하는 이런 의도, 그걸 흔들어 버리면은 이 성경에 있는 근위가 도대체 어디에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2500년 동안에 잠적해 있는 그 역사 속에서 성경은 유일하게 자존적으로, 자립적으로 성경 전체가 알려지는 거예요. 어느 누구가 성경을 뭐 어떻게 나타내자, 성경에 대해서 보고하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근위가 있는 책이다, 누구가 선동해서 이런 내용이 되어진 게 아닙니다. 2500년 동안 이스라엘 자체가 분명히 성경에 관여한 분명한 신약 구약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내용이 분명해도 불구하고 2500년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일절 말할 수 없고 성경 스스로가, 성경의 자리 그 자체가 유일하게 성경을 성경화하는데 다른 어떤 힘을 빌리지 않는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지금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교황은 대한민국의 공동번역 성경이라는 그 성경을 빙자해가지고 성경이 도도하고 고유하게 그야말로 유일하게 자존적인 능력으로 유지해오는 이 성경의 근위에 도전한 거예요. 도전. 그 1988년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제가 잘하면서 이런 내용은요, 누가 이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자료가 있는 내용이야. 제가 보고 느낀, 현재적으로 있는 이 교황의 어떤 천주교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강의하는 내용을 보면서 왜 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인용을 하는데, 성경을 읽는데 성경 내용은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비슷한데 이것을 해석하는 자세, 해석하려고 접근한 내용을 보면은 해와 성경을 마치 코미디식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어떤 의도적으로 지금 낮추려고 하는 이런 요소가 분명히 보이고, 또 반면에 거기에 비해서 교황의 교지에 대해서는요 어마어마한 위치에 두고 있는 교황의 교지가 되면요 다른 것 전부 다가 잠잠해지는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의 표현들,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어떤 표현들, 이런 표현 이야기하다가 교황이 이렇게 정리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교황이 이렇게 표현했다, 해석했다 하면 끝난단 말이에요. 다른 어떤 사람의 어떤 의견도 그 앞에서요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그런 요소가 되어진다. 그러면 분명히 대한민국에 있는 공동번역 성경은 교황이 당시에 대한민국에 어떤 접근하는 내용에서 대한민국을 타겟해서 그 당시에 뭐 대한민국에 1988년 정도면요 성경에 대한 부음이 대단했거든요. 그리고 교회마다 하나님 말씀 갖고 전도하는 이 현상이 어마어마하게 급속도로 힘있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것 추세에 아마 분명히 어떤 타겟을 정해서 대한민국을 목표로 해서 공동번역을 만들면서 성경 전체에 대한 어떤 위치를 방해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 요소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창세기 2장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지금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 사이에 나타난 이 의도,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에서 차이가 있는 내용은 창세기 2장하고 전혀 다른 창세기 3장에는 사탄의 등장이 있단 말이에요. 사탄의 등장이. 이 사탄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2장에서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과 3장 사이에서 침묵하고 있는 내용, 설명으로 나타내지 않는 내용은 뭐냐입니까? 어떻게 해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오랜 세월 동안 어떤 친분관계, 어떤 교류와 관계, 어떤 교제, 어떤 환경에서 서로 공유했던 이 수많은 내용들은요 다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1988년에 대한민국의 올림픽과 그리고 한글 성경에 지금까지 고유하게 넘어오던 성경의 번역이라고 하는 이 사업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성경 번역을 해왔는데 공동 번역이 나오면서 성경의 번역이 나도 성경 번역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안에서도 새 번역이 나오고 여러 언어들이요. 여러 번역서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엄청나게 나온다. 이런 흐름.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사탄이 등장하는 인행 어느 날 사탄이 있었던 게 아니다는 거죠. 이때부터 사탄이 등장한 게 아니다. 이걸 우리가요 염두에 둬야 돼요. 성경이 다 말하지 못한 내용, 글로서 기록하니까, 그리고 전달하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알고 파악을 하고 이 중간에 설명하는 이런 내용이 몽땅 빠져있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중요한 내용은 사춘기 때에 방황하잖아. 방황. 오해 덩어리라면 오해 덩어리. 어마어마한 오해 덩어리. 이 오해 덩어리 속에 살아가는데 내가 생각해서 내가 판단해서 이런 오해는 이렇게 봐야 돼. 저런 오해는 저런 오해를 저런 내용은 이렇게 봐야 돼. 이 기준이 없이 지 마음대로 자기만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고정관념 속에다가 오해를 해석하려고 하고 오해를 풀어가려고 하면요 그것은 오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비극으로 끝나요. 비극으로. 개인의 비극이기도 하고 단체의 비극이기도 하고 국가 전체가 침몰당하는 요소를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개인의 사춘기에 있는 개인이 가지는 역량이라니까. 개인에 나타나서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역량이라니까. 개인의 사춘기가 그냥 묻혀지는 게 아니에요. 개인에서부터 사춘기 때부터 흘러지는 그 에너지가 응축되어진 요소가 나이가 들면서 하나하나 풀어져 나가는데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데 바르지 못한 오해를 바르게 풀지 못한 여러 가지 적용점들, 이것이 결국 사회를요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때에 성경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기준점인데, 오해를 풀 수 있는 기준점인데, 이 기준점을 교황은 지금 대한민국의 한글 성경이라는 공동 번역 성경을 지금 빙자해가지고 공격하는 이런 추세, 이런 걸요 그냥 간과해버린다. 이거 뭐 대한민국에 내는 내용이다 하고 넘어간다. 전 인류가 지금요 지금 어마어마한 위기를 하는 내용을 인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사춘기도 예사로 그냥 지나가 버렸죠. 그리고 지금 교황이 지금 나타내는 이 성경에 대해서 공격하는, 이거는 공격이거든.
교황을 공격은 하지 못하지만 교황이 성경을 공격하는 것은요 분명히 의도성이 있고 이거는 분명히 증거가 있는 자료들이 지금 행해가고 있으니까 분명한 공격하는 이 자리는 창세기 2장에서 창세기 3장에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사탄의 접근으로 사탄이 그냥 뭐 하와에게 그냥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만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공격. 근데 그걸 공격으로 보지 않는 아담과 하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하고요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죠. 창세기 2장에는 사춘기와 같은 인간의 모습이 있는데 바로 이때에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내용을 준비하지 못한 그 현장을 우리가 본단 말이죠.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그러면 이걸 그대로 지금 우리가 똑같이 그냥 방치하면 되겠느냐. 준비해야지. 그래서 이 교황제도를 우리가 사춘기 때에 우리 사회가 변형되어진 원래에서 달라진 그 내용에서 바로 찾아 나간 데는요 이 교황제도를 분명히 한번 딛고 자기 스스로 분명히 정리를 하고 이 사춘기 때를 보내야 된다 이래 보는 거죠.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